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력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큰 추위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그러한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재능을 근거로 다양한 교육과 또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힘이 들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있으며 무엇을 잡고자 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또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잡고자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자로 기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결국은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또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자로 기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허비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기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손에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뭘까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붙잡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또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이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성도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자녀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죠. 또는 좋은 것도 있었겠죠. 슬픈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무엇을 버렸느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을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포기했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막대기,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라는 것은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첫째,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너의 일평생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네가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 질문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게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은 첫째,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따라할까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보장되는 것들인가?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손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말씀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순식간에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부와 권력이야말로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부와 권력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와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얻고자 아웅다웅하고 권력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며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바벨탑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허물어 버렸잖아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쌓은 부와 권력이라는 바벨탑은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얻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했던 일은 뭘까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서 감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왜? 왕위 계승권자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자 1순위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왕위 계승권자. 그래서 얼마든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신분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은 뭘까요? 애굽인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배반합니다.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왕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힐책을 합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하죠. 자, 그 결과 모세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남처를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한순간에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왕자에서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상남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꿈꾸는 것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모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애굽의 왕이 된다면은, 바로가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으니까 자기의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격분을 해서 그 군사를 쳐 죽인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꿈꾸는 것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현실을 처절할 만큼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을 모두 이 광야에다가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고상한 인격과 세계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위에 받은 그러한 훈련들이 바로 애굽 왕궁에서 받은 이 왕자로서 이 훈련들이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모세처럼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세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질병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모세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에서 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단지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했습니다.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양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40년 동안이나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의 결과는 자기의 꿈을 묻은 광야와 양떼를 돌보는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손에 쥐고 있는 막대기 하나만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들입니까? 모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가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 달아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영원히 보장되지 않고 이루어 놓지 않았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던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버리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인으로 섬깁니다. 영웅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고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여기도 앞에도 보면은 우리 읍사무소 그 위쪽에 보면은 이석영 기념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14일날 개원을 한다고 그러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석영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화도 가공리 출신인데요. 그 집에 6형제입니다. 6형제가 모두 다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가문입니다. 위대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최초로 거기서 군사학교를 세웠어요. 오늘날 말하고 그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써놨느냐면 도단 앞에 보면 민족의 별이 되신 이석영 선생님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안에서 보니까 이러한 흉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위인으로 영웅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고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새로운 시대와 문명의 기술로 인해서 사라지고 묻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오명을 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화려했던 왕궁 생활, 그리고 지치도록 살았던 광야 생활,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바로에 가면 당장 잡혀서 죽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양채는 목동이에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가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테니까 가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은 아마도 당연히 나라 밖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너의 백성을 해방시켰다, 그가 왕이 되었다라면 그렇게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세의 생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며 40년간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를 훈련시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을 때에, 모세가 자신이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에, 나는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80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부르셔서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가 들고 있는 막대기 하나, 그 막대기밖에 남지 않는 그 모세의 인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부터 받았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부활. 이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만인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즉시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어 나왔고 무엇을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우리의 손에는 모두 허망한 것들이 들려있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잘났다고 자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교만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로 십자가와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주님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예, 주님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분명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적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오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또한 자연 속에서의 연단, 광야 속에서의 고달을 통한 깊은 묵상도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영적인 감각이 모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0년을 헛살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잘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어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어둔하다는 것이죠.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반드시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단한 이치를, 영적인 이치를 모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영적인 감각이 모세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80년을 헛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맡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들도 자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라고 모세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 8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였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내려가서 아들로 삼고 애굽의 왕자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물에서 건진 아이,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언어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서 사랑하는 아들로 삼은 거예요. 즉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온갖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지금도 성도들 중에 스스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떠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것 같지만은 이 왕국에서 쫓겨나 사막으로 도망가는 살인자가 되어서 살아간 신세가 되었지만은 어찌 보면 불행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또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양떼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물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라는 물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라는 이 물음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네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또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인가, 이러한 것을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왜 들려줬을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즉 영원히 보장되고 주님께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해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이 질문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들인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인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즉 영원히 보장되고 주님께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라는 물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물음에 답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